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끝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요. 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돕다,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돕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에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를 그대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막 이러면서 올라가요. 어디까지?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의 직계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론으로부터 몇 대 자손이냐 하면은 16번째 16대 자손입니다. 장자예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정당한 직계를 이어받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에스라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도 쌓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모든 일의 이후에 결국에는 정당한 자손, 정말 아론의 직계 후손인 에스라가 드디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족보들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를 완전히 썰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게 되죠. 방주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족속들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그 율법적인 열심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까?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손을 깨끗이 하고 몸을 씻고 이런 것만 관심을 두었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시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 손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만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마저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번째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론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높은 반열에 속한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마침내 아론의 자손 16번째 자손이 오신 것처럼 16번째 자손인 에스라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 형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아론의 16번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몇 번째 자손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재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에녹이 7번째.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누구죠?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개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창세기 5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66번째입니다. 대단하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대로 계산을 하면 66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무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7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하고 에스라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났다? 적어도 7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제사장의 이름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느디님 사람들도 알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그 가문, 레위 사람들의 그 가문에 누가 있고 이걸 갖다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와 친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친했다. 어떻게 친했을까? 이스라엘 전체와 친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꾸밀 때에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에스라와의 그 관계와 교제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필요한 거 왕이여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와 친분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왕이 친분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뭘 보고 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에스라는 왕하고 뭐 했어요? 친분이 있었다 없었다?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먼저 왕에게 구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곧 나의 친구다. 친구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친구는 어떤 사이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자동차 기술자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자동차 전기 기술자는 전기에 대한 것만 알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는 길을 잘 알겠죠. 잘 몰라도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와 관련한 것을 잘 압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과 설계에 대한 걸 잘 알겠죠. 마찬가지로 학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성경을 일독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안 시키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서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싶어요. 성경 박사가 될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 한다.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에 알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가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다섯째 달이었어요.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첫째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째 달까지 해서 5개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것 타면 금방 오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긴 시간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가 오는 길이 과연 쉬운 길이었을까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려면은 사막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막은요 아주 긴 길이어가지고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느냐? 저 위로 올라갔다 와야 돼요. 아수르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보통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을 오면서 에스라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에스라를 위협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물론 많이 있을 수도, 그리고 힘든 여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와 물의 위협, 여러 어려움들이 하지만은 그는 자신이 여행하는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 가운데 내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에스라 8장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항상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지진이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비록 삶의 고난들이 닥쳐오고 많은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건너가야 될 많은 위험하고 험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하신 뭐랄까요, 신앙의 선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소설로 썼어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길만 따라가시오 딱 돼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은 위험이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길로만 딱 따라가면은 아무리 위협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노리고 있어. 그 길을 지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길은 사자의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지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나가야 됩니다. 막 무서워하는데 사자가 딱 보더니 으르렁 그러면서 탁 튀어나와요. 어떻게 해요? 놀래서 자빠지겠죠. 그런데 보니까 길에까지는 못 들어와. 왜? 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목에 사슬이 있어가지고 사자가 길에까지는 못 와요. 길 근처에 와가지고는 으르렁거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론의 제16대 자손이잖아. 당연히 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 와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와야지.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여정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인데, 에스라가 가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세운 거예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것하고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간다.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코비드-19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제자를 삼지도 못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본 구조대가 있어요. 저기 물살이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빠져 죽을 거야. 그리고 구조대가 안 가요. 그럼 그 구조대는 자기의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자칫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 구조대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어서 자신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참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탁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료를 하기도 전에 자 잠깐만 손 한번 줘보세요. 손을 얹었는데 나와버렸어. 오, 얼마나 좋아요.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요? 뭐든지 다 고치는 명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걸까요? 내가 명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정신이 까닭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막 쫓겨나가. 그럼 귀신 쫓겨나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에 그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